구약성경 666페이지입니다. 자주인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들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아멘. 지금 읽은 본문은요, 이제 솔로몬이 성전과 궁궐을 짓고 다른 또 성들을 건축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 나온 성을 보면요, 이제 하맛소바와 다드몰은 북쪽에 위치해 있는 성이었고요, 지역이고, 벳호론은 서쪽에 블렛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은 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을 함께 보시면요, 또 바알락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야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였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네, 성들을요 엄청 많이 건축을 했습니다. 이것은요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견제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지은 성들이에요.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 나라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솔로몬의 또 업적인데요. 그리고 또 이 성들을 건축할 때요, 또 특이한 점이 뭐냐면 율법을 지켜서 성을 건축했습니다. 그 일을 시킬 때 같은 동족은 노예로 삼지 말라고 하신 그 율법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은 철저하게 구별하여서 이제 일을 시키는데요. 9절도 보시면요,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이렇게 솔로몬은 철저하게 거룩한 나라와 거룩한 백성인 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솔로몬의 아내도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다윗성에서 살지 못하게 하고 이제 다른 곳에서 살게 하는데요. 1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네. 솔로몬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함, 또 거룩한 백성, 구별된 나라로서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성전을 짓고 궁궐을 졌는데도요, 그 외부에 있는 것들, 또 나의 삶 속에 있는 것들을 철저하게 거룩하게 지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업적이에요. 그럼 우리도 주변에 보면 어떠합니까?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잊지만 우리는 또 6일을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나의 거룩함, 하나님이 주신 나의 그런 구원의 감격, 그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으신가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솔로몬은요 거기서 또 중점을 가지고 철저하게 거룩성을 지킨 것처럼 우리 또한 삶 속에서 거룩함을 위해 지켜야 되는데 이것이 주일 예배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이죠. 결국엔 우리의 삶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십자가의 삶을 살고자 6일을 살았다면 주일에 오면 어떠할까요? 그것을 오면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어떤 걸 이루실까요? 위로를 주실 것이고 또 회복을 주실 것이고, 그렇죠? 또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그렇게 살지 못했고 나의 선이 무너져서 다른 것들을 인해서 나의 거룩함이 좀 더러워졌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이들이 대책감을 인해서 교회를 가지 말까, 나의 감정, 나 현실적으로 나가지 못할 상황인데 가지 말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교회에 나오면 다시 성벽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 구별된 백성으로 세움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십자가 교회가 지금 내가 서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택하신 구별된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요, 솔로몬은 외부적으로 이 염소를 다 보유하고 성전에 드려지는 절기와 제사들을
모세의 명령과 다윗의 규례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것인데요. 결국엔 하나님의 거룩할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데요. 거기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시면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의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왕의 명령한 말을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이들은 어떻게 왜 왕의 명령한 말을 어기지 않았을까요? 생각해 보십니까? 솔로몬이 왕이어서 그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고 그들도 모세의 명령을 알았고요. 다윗의 명령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14절 보시면요. 14절 후반절 보시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니라. 전이 무엇입니까? 보시면 역대상 23절 2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았더라. 솔로몬을 왕이 이제 솔로몬 왕으로 임명하고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모든 것을 다 선포하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도 다윗의 명령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구나라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 와중에 솔로몬이 이제 그거를 다시 명령할 때 그들은 그 말씀을 전혀 어기지 않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16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한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여호와의 전이요, 성전이요, 지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성전의 완성은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예배, 또 그 삶이 그게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열매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입니다. 성전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사람의 뜻으로 예배가 드려진다면 그 성전과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이어질 때 예배의 의미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안에 말씀이 살아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삶 속에도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전이에요. 교회에만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만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삶 속에 매 순간마다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것이고요. 성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에 순종할 때 예배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말씀의 순종이 묻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주일 예배든 삶 속의 예배든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는지 우린 매 순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열매는 우리의 삶으로 보여지는 것이에요. 구원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지만 그 믿음을 드러내는 것은, 보여지는 것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삶으로 그 믿음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건 어려운 얘기죠.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는 우리의 삶으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는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십자가 앞에 나와, 예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 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구해야 되고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드려진 주일 예배, 또 우리가 드려진 삶의 예배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자녀로 온전히 세움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고 순종함으로 온전히 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최전방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의 삶이 예배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 오늘 삶을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